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김 목사 때문에 나 잠도 잘 못 잔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젯밤에 금요 기도회도 오시고 오늘 또 일찍 이렇게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한다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영락 가족들, 요한 3서 2절에 기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월 한 달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2월은 다른 달보다는 조금 짧지요. 28일 보통 있는데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마는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애같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볼트를 충전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좀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앞에 특별이라고 붙여야 올까? 안 붙이면 잘 안 올까? 그게 아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쭉 그렇게 기도하죠. 또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귀절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우리 선배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혼자서 각자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다 같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산해드린 공회에 끌려갔다 오신 베드로와 요한의 귀한 후에 기쁨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 모인 집터가 진동했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또 모일 때는 있는 힘을 다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시고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여기 와서 있다가 가기만 하면 1볼트, 별게 아니구나, 금방 1볼트 충전하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진짜 맛은 혼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을 붙이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집이 먼 분들은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거기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나중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지 않아도 그냥 늘 평상시 삶 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까? 그래서 저는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 대로 어떤 목사님에게 새해 표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의 영적인 목표와 동일하게 저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꼭 입을 열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따로 정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적으로 숙성되고 하면, 성장되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익숙하고, 나 홀로 주님과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는데도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 영락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120일 동안에 목표를 정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에 저에게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표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어서 내시면 요거 카드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얼마 정도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쭉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실 만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약간 굽어가는 한 남자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게 됐습니다. 신발들이 다 잘 정돈이 돼 있고 현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도 열심히 살림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콧날이 찡해졌습니다. 자기는 늘 아침에 나가면 그저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잘 깔끔하게 정리되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내의 덕분이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늙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뭐니 해도 당신 메뉴가 최고지. 그러면서 신발 벗고 마루에 올라왔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웃옷을 벗어서 걸고 또 물어봤대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더 크게. 그래도 아무 말이 없더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씻고 나오면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나 그거 먹으려고 달려왔어. 그래도 또 대답이 없더래요. 더 콧날이 찡해졌대요. 이렇게 늙었나? 내 말을 못 알아듣네. 몇 번씩 불러도 대답도 없고 이제 귀까지 먹어가나 보다 늙어서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오니까 아내가 돌아서서 뭘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획 돌리면서 영감택이 몇 번을 말해야 들어. 아까부터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된 분은 이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오늘 저녁은 수제비라고 계속 대답했대요. 안방에서 나올 때도 수제비다 이렇게 말했고 화장실에서 손 닦고 나올 때도 수제비라고 말했고 계속 말했는데 아내가 늙은 게 아니라 자기 귀가 어두운 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늙었겠지만 자신이 더 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웃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등장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나 결혼할 때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팔팔하고 그냥 얼마나 멋진 선남 선녀였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흘러가는 세월이, 그 세월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다 보니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팔다리가 쑤시고 눈이 침침하고 가는 귀가 이제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듣다가 어느 날 슬픈 마음으로 보청기 가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걸어서 내왕할 수 있는 동안에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무릎이 더 연약해지면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세월 속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사람도 없고 자기를 멈춰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지 자신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의 미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생각의 지평이 기껏해야 한 고등학교 때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한 요만한 아이였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고등학교 어디 들어가지? 그때는 고등학교 지원해서 시험 치던 때였었거든요. 그저 거기까지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조금 더 생각하면 나중에 대학교 무슨 과 갈까? 그 정도까지가 저의 미래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또 무슨 일을 할까? 30대, 40대, 50대는 생각조차 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학생쯤 되고 나니까 미래 그러면은 한 3, 40대? 한 40대쯤 돼가지고 한창 뭘 할 때 그때 정도까지 상상이 됐어요. 지금 내가 22살이니까 한 40살 됐을 때 내가 뭐 하고 있을지 그때까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가 돼서 30대 초반에 만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는 미래를 향한 꿈 그러면은 글쎄 한 50대 내가 이 교회에서 한 20, 30년 목회를 하고 지났을 때 그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목사로 성장해 있을까?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보고 목사님 미래의 꿈이 뭐예요? 그러면 이젠 그게 어디까지 이루고 있을까요?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끝내는 정도까지 이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은퇴해서 어디 살을까? 거기까지요? 아니요. 조금 더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품에 갈까? 이제는 거기까지 도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철부지 아이였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기도가 그저 상상되는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이제는 기도가 점점 그 뒤로 밀려나가서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기도가 가고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건실하게 세상에 기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까지 기도가 조금 더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대답이 간단합니다.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아마 여기 과거가 미래보다 짧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가 몇 년 안 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많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미래가 이제는 지난 과거에 비하면 얼마 안 남은 그런 어른들께서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뭘까요? 그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도 가능하지만 우리 실존을 두고 근본적으로 대답하면은 우리는 그 이전에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갑니다. 우리는 두 날을 다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든 낮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 두 날은 태어난 날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산 사람은 두 날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두 날을 이미 다 받은 이들이 죽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묘지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은 두 날짜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셔서 언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날은 기쁨의 날이고 축하하고 그래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파티 열고 호호 불어가면서 촛불 끄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첫날은 축복의 날로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날은 어떤 날로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두려운 날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그 두 번째 날이야말로 첫날보다 더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날이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내 주님 만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픈 것과 괴로운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로, 우리에게는 그 두 번째 날이 축복의 날로 바뀌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가사처럼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럼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물리적으로 파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50살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을 거야. 이건 물리적인 일반적 판단인데 그게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70대신 어른이 더 오래 사시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먼저 가기도 하는 것이고 보면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그대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오늘이 그날일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어느 한 장소에 고착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인데 유목 생활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목의 특징이 뭡니까? 한 군데 고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양떼를 먹이다가 그 다음엔 또 저리로 이동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게 그 나그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씨 뿌려 거둘 때까지는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농경 문화와 유목민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목민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짐을 싸고 있고, 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쓰고, 늘 떠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라도 벌떡 일어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유목민 문화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거기 짐을 산더미 같이 싸놓고 집을 짓고 더 크게 짓고 추수를 하면 쌓을 창고를 더 크게 늘려 짓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유목민은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농사를 짓는 이는 창고를 더 많이 늘려 지으니 그가 가지고 가야 될 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은 영적으로 말하면 잘 단련된 전사처럼 말 위를 달리면서 날씬하게 보이는 인생을 사는 거고, 농경 문화에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유목민 영성으로 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곳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도 텐트를 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삶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농경 문화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이 바알은 대개 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소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동물인데다가 또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풍요를 생각하면서 점점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짐을 가볍게 하고 날쌔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그네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유목민처럼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락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께서는 한경직 목사님 그때 날 결혼 주례를 해주셨지, 한경직 목사님 그때 여기 서 있을 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죠. 옛날이야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2월 첫 이 자리에 모인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때 이야기를 옛날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김아무개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은퇴 장로님들이 사주신 아침밥을 먹었지, 옛날이야 그러실 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끈기 있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옛날이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제일 실감하실 분이 은퇴 장로님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월 한 달, 2019년 2월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의 시간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으로 맑은 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가볍게 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객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삶이 가장 나그네적이었던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이십니다.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시대가 너무나도 험해서 남자아이 낳으면 다 강에다 갖다 버려서 죽게 하는 무서운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나중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숲 사이에 띄우고 누이 미리암이 나가서 지켜보았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름도 없던 갓난아기에게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서 화려하게 잘 성장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나그네인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질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야 되는 거, 집을 떠나야 되는 거죠. 부모 품을 떠나서 찬바람 부는 갈대 상자에 눕혀져야 되는 거, 그게 나그네입니다. 또 거기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딸이 와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하죠. 그가 궁궐에 가서는 어느 정도 화려한 대접을 받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 공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하죠. 그 공주가 왜 거기 목욕하러 왔을까? 어떤 사람은 그 강 가장자리에 온천이 솟아서 거기 피부병 같은 거 치료하러 온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세를 발견한 그날 오래된 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기뻐서 그 아기를 데려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이들은 핫셉수트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테베라는 곳에 가보면 핫셉수트의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이는 그녀가 투투모세 2세의 아내였었는데 투투모세 2세가 죽었고 이제는 어린 투투모세 3세가 통치하는데 섭정을 했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애굽의 역사에 보면 핫셉수트라고 하는 막강한 여인이 있었던 기록이 있죠. 어쨌든 간 그 상황 우리 잘 모르지만 모세가 궁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그 아기를 보았을까? 어디서 데려왔어?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공주가 뭐라고 둘러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그 궁궐의 40년이
산의 진미를 먹고 풍요를 누리는 삶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그가 있을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얹혀 있는 거였습니다. 마치 하룻밤 묵고 가는 객처럼 바로 왕의 궁궐이 그에게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그네요, 손님으로 40년을 머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사는데 미디안 광야도 역시 그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이죠. 이드로의 집에 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았지만 그것도 역시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뜻은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방의 땅에서 이 낯선 땅에 나그네처럼 와서 얹혀 있구나. 그는 외로웠고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를 다닐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모래바람 속에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처연하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진짜 그때는 또 나그네가 돼서 이 백성들과 함께 오늘은 어디 가서 진을 쳐야 되고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하염없이 그 광야를 이동해야 되는 삶을 120세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태어나들 때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120년이 다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모세만 나그네이겠습니까? 우리도 다 나그네로 현 시점을 영락교회 성도로 통과하고 있을 뿐 다를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랫목에 편안히 누워서 뜨뜻한 구들장에 그 등을 대고 그렇게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 눈물도 많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2월 달도 역시 그런 삶이겠죠. 2020년, 2021년 새해가 계속 와도 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고난은, 고통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이겨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엘리에셀이죠. 여러분, 거기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엘리에셀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두 이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건데 게르솜만 있고 엘리에셀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방 땅에 나그네 객이 되었구나, 이 탄식과 눈물만 있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없었더라면 그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게르솜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름이라면 엘리에셀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은총으로 다가오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 삶의 무겁고 힘든 어려운 짐들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살았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말렉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을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 엘리에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저 외롭고 힘든 나그네입니다. 아시죠? 제 사정 다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편으로는 게르솜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엘리에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르솜이 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다면 엘리에셀은 그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게르솜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면 엘리에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120년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까? 어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가 120년 안 사는 게 감사하다. 한 7, 80년 사는 게 보통이니까 그래도 모세가 살았던 짐보다는 우리 가볍게 지고 간다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이며, 우리를 다 하나님께 신뢰하여 맡겨드리는 것이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뭘 잘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잘 차려입고 요새같이 추울 때는 아껴두었던 모피까지 꺼내 입고 얘 나 어때? 이러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친구를 가만히 보세요. 모피 속에 쌓인 인생은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무 일이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행복해 보여도 어쩔 수 없는 나그네요. 나도 그렇잖아요. 뭘 미워하고 뭘 비난하겠습니까? 뭘 싸우겠습니까? 짧은 인생, 같은 시대 태어나서 옷깃을 스치면서 혹은 같이 동일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짧은 인생 같이 사는 건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뭘 싸우면서 비난하면서 뭐 사니 안 사니 그러면서 냄비 집어 던지고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다 나그네일 뿐이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될 대상이고 감싸줘야 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이 나그네 길을 외롭고 힘들지 않게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아침에 우리를 여기 모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가 옆에 앉은 이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옆으로 흐르고 2층 아래층 나중에 배단이 저 홀에 주일날이면 저 밑에 베델에 곳곳에 예배실로 다 흐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름에는 이파리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이파리끼리 가지끼리 서로 안 보였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잘 보인다. 이제 그런 감동을 이분이 시로 잘 쓰셨어요. 제목이 겨울나무입니다. 이파리 무성할 때는 서로가 잘 베지 않더니 하늘조차 스스로 가려 발밑 어둡더니 설이 내려 잎지고 바람매 맞으며 숭숭 구멍 뚫린 한 세월 줄기와 가지로만 견뎌보자니 보이는구나. 저만큼 멀어진 친구, 이만큼 가까워진 이웃, 외로워서 더욱 단단한 겨울나무.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파리 무성하고 잘 될 때는 잘 안 보였어요. 이쪽에 있는 가지가 저쪽에 있는 가지를 같은 나무에서 나왔는데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가리던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겨울나무가 되니까 이제는 저쪽에 있는 가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져보면 다 한 밑둥에서부터 자라나온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나와 너 아닙니까?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여러 가지 사연이 그 이파리처럼 다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무관심 속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겨울나무처럼 쓸데없는 감정의 찌꺼기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남편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내 구역 식구 아무개가 저렇게 힘들었나, 그때서야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나그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영락 공동체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2019년 2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정치 상황, 국제 정세, 경제적인 지표의 오르막 내리막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1월엔 어땠는데 2월엔 어떻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날씨도 점점 변하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기쁨과 감사로 2월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너무나 간단하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두 이름 사이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세월 속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걸어야 될 길이 얼마나 더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겁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힘들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께 저희를 맡깁니다. 2월 한 달을 맡깁니다. 저희 교회와 가정과 저 자신을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여 쓰러졌더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재직 부흥회라고 이름은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직 되시라 그런 얘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조금은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어떤 생활을 살길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 모델로 요셉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라헬인데,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길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은 하도 마음이 안 됐으니까 라헬을 사랑하던 마음으로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입히지 않는 아주 예쁘고 좋은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 입혀서 키운 것이죠. 여러분, 남이 입지 않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영광스럽기도 한 것이죠. 저는 어머니께서 그걸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끄트머리 될 때까지 제가 학교 갈 때 색동 바지 저고리 입고 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살, 7살 때 설날 입는 건 줄 알았는데, 너는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걸 입고 학교를 가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몹시 불편하고, 애들이 다 저를 이렇게 비웃어요. 저를 귀한 도련님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애들이 깔깔대고 웃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색동 바지 저고리 입고, 또 애들은 다 가방을 어깨에 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는 좀 불편하니까 드는 가방으로 하자. 드는데 큰 걸 샀습니다. 왜냐하면 5학년 6학년 때까지 쓰라고. 바닥에 질질 끌려요. 그래서 2학년 때는 하도 바닥에 끌고 다녀서 바닥이 구멍이 나서 책이 다 새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음악책 하나 남고 모든 책이 다 없어진, 집에 오는 동안에 다 흘렸는데 없어진 거죠.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채색 옷을 혼자 입고 이제 이 요셉이 성장했죠. 그리고는 17살 때 꿈을 계속 꾸고 형님과 아버지에게 꿈 얘기하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서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30살 될 때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채색 옷 입고 손끝에 물도 안 묻히던 이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내려갔죠. 그래서 노예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해를 노예로 살다가 아주 헌원 장부가 돼서 잘생긴 멋있는 남자가 됐는데, 또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 가지고 그에게 살림살이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내 아내만 빼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맡겼는데, 그 맡기지 않은 여인이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서 몇 년이나 고생했는지 성경이 정확히 언급하진 않지만 어쨌든 17살에 팔려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노예로, 또 감옥에서 죄수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 세우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끌어내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세우셨어요. 스스로 서려고 하면 초라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총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그 흉년 속에서 굶어 죽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또 여러 해 동안은 총리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전체 인생의 길이가 몇 년이냐 하면 110년입니다. 110세까지 요셉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애쓰는 인생이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어느 날 그 죄수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면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일까요? 절대로 마음으로 굴복을 안 하죠.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위에 섰나, 꿈 해석 한번 해가지고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왕 앞에서는 미처 말을 못하겠지만 그들은 다 마음으로부터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랬겠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편안해졌겠죠. 흉년도 다 지나갔고 백성들도 다 편안하게 살게 됐고 태평성대가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편안히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살면서 왕궁에서 편안히 거하면서 그는 걱정이 없는 안락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라는 한 분의 인생이 그 앞부분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고요.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전반부와 후반부 인생을 꺼내놓고 우리 보고 어떤 걸 선택할래?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편안히 먹고 사는 그걸 선택하지, 누가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 가고 소위 출세 성공해 보려고 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다 편안하게 살려고요. 좀 좋은 집에 살고 넉넉하게 살고 남들 위에 서서 살고 싶으니까 다 기를 쓰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마음이 다 같은데 요셉의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 요셉의 후반부 인생처럼 살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제 그걸 가져다가 한번 갖다 대봅니다. 슬픔의 세월, 기쁨의 세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기쁨의 세월일까요? 당연히 후반부에 편안하게 잘 지내는 때가 기쁨의 세월이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때는 슬픔의 세월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편안하게 살던 후반부 인생을 오히려 슬픔의 세월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요셉이 고생 많이 하던 전반부 세월을 기쁨의 세월로, 축복의 세월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본능적 욕망대로 한다면 요셉의 후반부 인생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생각과 반대라고 하면 거기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세월로 여기는 건 요셉의 전반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세월을 내가 사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산다는 게 그게 쉽지를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그 편안하게 산 후반부를 슬픔의 세월로 여기시고 고생 많이 한 걸 기쁨의 세월로 여긴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앞장에 가셔서 그 창세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5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년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바로 앞에 50장 21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끝낸 다음에 형들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아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우리가 저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을 요셉이 그래도 덮어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끝나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오래오래 묵혀두었던 원한을 우리한테 풀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50장 15절에 보면 그 형들의 걱정거리가 나와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죠. 걱정 마세요. 나는 형님들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21절까지 나옵니다. 21절 보면 이렇죠. 당신들은,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1절까지는 지금 무슨 사건이 연결되는 겁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전에 언젠가 특세할 때, 특별 새벽기도 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산수를 해보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림잡아서. 그리고 총리가 된 건 몇 살 때입니까? 30세입니다. 그런데 총리 됐을 때 꿈을 해석을 했는데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오는데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난관을 해결해 봐라, 이렇게 바로왕이 그에게 명령한 거 아닙니까? 30살에 이제 총리가 됐고,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풍년이 오기 시작하겠죠. 먼저 곡식이 잘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잘 되는지 창고를 짓고 계속해서 곡식을 모아 쌓는, 전에 없었던 풍년이 7년 동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30에 총리가 됐고 풍년이 31살, 32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마지막 풍년이 몇 살 때 왔을까요? 37살에 마지막 풍년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전에 본 적이 없는 무서운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38살부터 들겠죠. 38, 39 이렇게 해가지고 44살 될 때까지 흉년이 쫙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총리가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아버지를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감동적인 해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도대체 몇 년쯤 지난 다음일까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힌트가 나오는데 형님들 보고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랑 형수들 다 모시고 오세요 하면서 아직도 흉년이 5해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흉년이 지금 몇 번 온 겁니까? 2번 왔을 때예요. 그럼 아까 흉년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38살부터 시작됐으니까 38, 39살 됐을 때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했고 아버지를 모셔왔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39살 때 그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늙은 몸을 가지고 애굽에 오셨는데 바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아버지를 궁에 오게 해라 이래서 만나죠. 그때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130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30살이고 그때 요셉은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었던 거예요. 그럼 몇 살에 나온 겁니까? 90이 넘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낳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자,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야곱이 130에 애굽에 이주해 오셔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는데 무려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17살에 팔려갔는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럼 지금 39살 됐으니까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감격적인 해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아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사는데 애굽에서 몇 년을 사셨나요?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147세인 거예요. 그러면 39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17년 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39에다가 17을 더하니까 56세가 되는 거예요. 56세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보면 그때 요셉이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다 끝나고 낙향해서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딱히는 없죠. 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흉년에서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였죠. 그럼 마지막 흉년이 몇 살 때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44살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4살에 사명이 끝난 겁니다. 요셉이 왕에게 받았던 기본 사명은 그때 끝났어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건데, 왕이시여, 제가 불민하지만 충성을 다했고 지나간 7년 흉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굽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과 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물러갈까 하나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왕이 달려나와서 붙들었겠죠. 가면 안 된다고. 너 같은 사람이 가면 누가 이 나라를 뒷받침하겠나. 그래가지고 사명이 끝난 다음에도 그는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요셉이 벼슬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일반 백성으로 낙향을 했다면 그 장례를 그냥 가족장으로 치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그 야곱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이거는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국가 장례, 국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딜 보시냐 하면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십시오. 50장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연통을 넣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했으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왕궁에다가 뭐 보고를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장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가족묘지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하라고 해서 제가 아버지 소원대로 장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공직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너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내 앞에서 총리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절대적으로 그를 신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드디어 바로 왕이 승낙을 했어요. 가서 장례하고 오라고. 근데 보세요, 이게 국장 수준 아닙니까?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몽땅 다 가는 거예요. 장례하러. 원로 대신들까지 총동원되는 장례식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가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걸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무슨 왕의 장례처럼 지금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아들 요셉이 권력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장례식이 아까 그의 나이 몇 살 때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56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몇 년까지 살았다고요? 110세 살았다고요. 그럼 110의 절반이 몇입니까? 55세가 절반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은 전체 인생의 절반쯤 살은 겁니다. 절반쯤. 그러니까 50장 아까 그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22절 이하는 요셉이 세상 떠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21절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장례식 끝나고 형님들을 위로하는 얘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6이라고요. 그런데 50장 21절에는 56세 때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은 몇 살 때 요셉을 얘기합니까? 110세 때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생략된 세월이 몇 년입니까? 54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54년,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 54년, 아무 걱정도 없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기름진 거 먹고 좋게 사는 그 54년의 인생은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책을 쓸 때 그 내용을 쓸까 말까는 누가 결정합니까?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죠.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여기 21절에서 22절 사이에 54년의 인생이 쏙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 요셉이 70살일 때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걸 한 줄도 안 쓰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내 맘인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셉의 전반부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면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셨을까요? 여러분, 37장부터가 요셉의 얘기입니다. 37장, 그리고 38장은 아닙니다. 그 형님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 자녀를 낳는 이상한 얘기가 한 장 나와요. 그건 빼고 37, 그 다음에 39부터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쭉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여러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신 그 때는 요셉이 어떤 때입니까? 편안하게 살 때인가요? 고생 많이 할 때인가요? 고생 많이 할 때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정말 기억조차 하기도 싫은 끔찍한 시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쓰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반면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왜 안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로서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는 건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당신께서 보실 때 별 의미가 없어, 그거는 다 통째로 생략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56세 그 이후의 삶은 왜 하나님의 눈에서 무가치한 시간으로 보였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알 필요가 없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기록할 가치가 없는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었어요. 생략한 채로. 그래도 요셉이 60살일 때, 70살일 때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각색을 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서실장이, 총리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겠죠. 그때까지 요셉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종들이 와서 다 씻겨주고 이렇게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비서실장이 오셔서 오늘의 일정을 보고하겠죠.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그러면 왕과 점심 식사가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 저녁에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보고받고 출근했다가 또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골프 회동을 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또 뭐 그러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눈에 다 보이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비슷한 삶이 반복됐어요. 이하 동문이에요. 마치 우리 집 아이들 방학 일기책과 비슷해요. 방학 때 일기 안 쓰고 뻗팅기다가 그 다음에 한 2, 3일 남겨가지고 다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쓰냐? 그래도 문제 없어.
나중에 혼자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뭐 교회 갔다 놀았다, 뭐 피아노를 쳤다, 또 교회 갔다. 선생님이 너는 전도사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맨날 교회만 가니까.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그날 비가 왔는지 해가 났는지 해결 안 돼. 그럼 제가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일지에 날씨 쓰는 게 있었으니까 그 일지 보고 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기를 읽어볼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교회 갔다 뭐 왔다는데 읽어볼 가치가 없죠. 이하 동문이니까 읽을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아이의 일기도 가끔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게 가끔 있어요. 막 한 바닥 전체 다 채우고 두 바닥 그 다음 페이지까지 길게 쓰는 날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날은 언제냐 하면 되게 혼났을 때, 고난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줄 몰랐다, 아빠도 거들어 주지도 않고 섭섭하다, 나는 이 집에서 왕따인가 봐, 막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애나 어른이나 고난을 당해야 성숙해지는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어른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기록할 때 왜 후반부는 다 생략했을까? 별 의미가 없는 반복이니까요. 그러면 전반부 인생은 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 많이 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기쁨의 세월이고 어디가 슬픔의 세월입니까? 편안히 산 게 슬픔의 세월이고 고생하며 산 게 기쁨의 세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반부는 후반부 인생과 뭐가 다르나?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요, 전반부에는 꿈이 있었고 후반부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꿈의 내용이 뭐였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였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하늘의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는구나. 그럼 왜 높이 드시나? 여러분 축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질을 주실 때는 왜, 무엇을 위해 쓰라고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 주시면 왜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가? 왜? 그때 그 대답을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그때는 17살에 꿈꿀 때는 왜 나를 높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을까요? 노예로 고생하고 애굽에서 감옥살이하고 고생하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더니 너 총리 돼서 이거 해결하라 하는 그날 13년 전의 꿈이 그때서야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이런 꿈을 왜 주시는지 저는 지금 17살 소년으로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저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런데 그 헌신이 이상하게 꼬이더니 노예가 됐고 감옥에 갔고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는 총리 되는 날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먹고 사는 건 고생이 끝났겠지만 그 많은 신하들이 나이 30밖에 안 된 어저께까지는 죄수, 그것도 죄명이 뭡니까? 무슨 양심범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기록된 건 강간미수범이거든요. 이렇게 파렴치했던 죄인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다니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협조를 안 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그 마음의 고생을 다 감당하고 온 애굽을 다니면서 수학이 얼마나 됐는지 창고를 짓고 흉년에는 흉년대로. 그러니까 그 전반부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 전반부는 그게 있어요. 후반부에는요,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는 고생하는 것도 없어요. 기름지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평생 살다 하나님 앞에 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펼쳐놓고 보자,
우리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두루마리 펼치듯이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쓸 게 한 줄도 없네.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늘나라에 기록될 내용이 한 줄도 없는 인생을 살면 아무리 100살까지 살아도 안 살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헛살은 것이죠. 헛살은 거. 나는 내 딴에는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써둘 게 한 줄도 없는 인생, 헛살은 인생인 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치고 저분은 좋겠어 이렇게 남들이 나를 부러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는 인생은 이건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반대로 짧게 살고 부유하게 살지 못했고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의 인생은 전부 다 꽉 알이 들어찬 인생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이 장수하지 못했어도 그분은 장수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쓸 게 많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재직들에게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편안한 신앙생활 포기하길 원합니다. 편안하게 살려는 생각 버려야 돼요. 지금은 편안하게 앉아서 즐겁게 흥청대고 있을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허리띠 동여매고 마치 노예살이라도 하듯 감옥에라도 가듯 너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영락교회 재직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지는 재직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늘어진 채로 허리띠 풀러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어야 아름다운 세월이 된다는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가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가보면 오늘 읽은 말씀 거기 8절 이하에 지금 그들이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슬픔의 세월이죠. 근데 왜 슬픔의 세월입니까? 이때 이들에게 어떤 꿈이 있나요? 아무 꿈도 없어요. 원래 꿈이 있어야죠.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그 꿈을 다 상실한 지가 오래예요. 다시 그 죽은 꿈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오래 후에 나타난 모세였어요. 모세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벽돌 만들고 농사하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고난은 있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고난은 이때는 없었어요. 꿈도 없고 거룩한 고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 노예로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그런 세월을 하나님은 슬픔의 세월로 보시면서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세상 떠나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중에 등장해서 이 백성들 모두를 다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수백 년 아닙니까? 100년이지 200년이지 정확히 모르지만 긴 세월이거든요. 근데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쓸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한 장에 수백 년을 다 담았어요. 수백 년 얘기를요. 써둘 가치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시작됩니까? 출애굽기 2장부터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2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쭉 나와요.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전체, 레위기 전체, 민수기 전체, 신명기 전체, 그리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얻는 얘기는 여호수아서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두껍게 할애해서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살았잖아요. 그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이라는 꿈을 향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지해서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두껍게 자세히 기록하신 하나님이신 반면 수백 년 역사는 그냥 한 장으로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개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느냐 하면 거룩한 꿈을 꾸는 시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시간을 하나님 박수를 치면서 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허리띠 풀러놓고 편안하게 안주하는 시간, 내 딴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한 줄도 쓸 게 없다고 말씀하는 슬픔의 세월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재직 한 분 한 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두루마기 펼쳐놨을 때, 야, 너는 그렇게 장수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써둘 게 많은 값진 인생 살았느냐, 이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0, 100살, 100살을 넘게 살아도 써둘 게 없이 살면 이게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느냐 하면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부산에서 28년 동안 애를 썼거든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이제 편안하게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편안하게 말년을 편안하게 지나시다가 그냥 원로 목사 되셔서 저보고 이제 허리띠 풀러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영락교회를 왔잖아요. 영락교회 와서 1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저에게 이 시간은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고단하기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냐? 아니요. 내가 늘어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게으른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세월을 다시 살도록 출발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서 요셉이 창고를 짓고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거든요. 다시 슬픔의 세월, 늘어져 있던 저를 채찍질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잘 사는 시간이라고 평가하시는 그 거룩한 기쁨의 세월로 이제 옮겨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 달려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복음을 전도합시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도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고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좀 고생도 해야 되고, 이미 저 먼 데서들 오시고 고생하시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육신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마지막 에너지 한 방울까지 불사르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팔 청춘이라도 늘어져 있으면 이거는 쓸 가치가 없는 인생을 만드는 거고, 연세가 80, 90이 되셨어도 그 영적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고 감당한다면 기쁨의 세월을 지금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들은 가치관이 우리랑 다르니까, 아니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산대, 왜 저렇게 힘들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대,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거룩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다 죽었어요. 옛날에는 무릎 꿇고 막 부르짖었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다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고 수양관만 생겨갖고 수양하다 수영하다 수영하다 수양하다 그래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1시간 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를 찾아가고 문전박대당해도 또 권면하고, 아니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옛날에 그렇게 했던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시 기쁨의 세월을 창조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편안했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다면 사실은 슬픔의 세월을 산 건데, 주여 나를 기쁨의 세월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 많이 자던 거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저 별 의미 없는 시간 흘려보냈었는데 좀 시간을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좀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영락교회 역사 앞으로 80년을 향해 100년을 향해 나갈 텐데 이제부터 역사가 속이 꽉 차고 하나님 기뻐하실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할 것인가 걱정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있어도 불꽃 같은 하나님이 살피신 것처럼 우리를 살펴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재직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말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를 둘러대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려고 노심초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신앙이 다 식었습니다. 슬픔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기쁨의 세월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거룩한 꿈을 이루는 세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재직과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월을 살았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